여러분 중에는 떡국질이 잘 멈추지 않아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떡국질을 멈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어이 하면서 이렇게 놀래게 해가지고 그 떡국질을 멈추려고 해봤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증상을 개선되지 않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쇼크 테라피라고 해서 충격요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그 강한 충격을 줌으로써 그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온 사람들에게 그 급하게 이런 전기 충격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이런 충격요법은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격히 최대한의 자극을 줌으로써 어떤 그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런 충격요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치료 방법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처럼 아주 기이한 기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본다면 정말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의 이 청중들은 사실은 이사야 때로부터 따진다면 거의 200년 전부터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헛된 예배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진절이 났다. 그 얘기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듣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진절이 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어떤 상징 행위를 해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폭로해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겔의 상징 행위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에스겔의 충격요법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또 눈과 귀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강팍해진 마음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 충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4번씩이나 겹쳐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충격요법에서는 환자의 생명이 위험이 가하지 않을 정도만을 충격을 주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격요법은 에스겔 선지자가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태의 충격요법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듣고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징회의가 4장과 5장에서 4번 연달아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박석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것. 이 박석은 흙벽돌을 얘기하는데요. 대략 크기가 이 정도, A4 용지 하나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크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들 또 사다리를 가지고 오고 토둔을 쌓아가지고 그 성을 공격하고 있는 고대의 전쟁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박석과 이 선지자 사이에 철판으로 철판으로 그냥 삥 둘러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분리됐음을 철벽으로 가려져 있음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상징 행위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상징 행위를 해야 되냐면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본 것처럼 완전 이 예루살렘 성은 신성 불가침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4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다윗 왕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냈고 하나님께서 임재의 장소로서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 성전은 멸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하여서 이 땅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백만 명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이 후손들을 다 멸망한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그런 신학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맹목적인 확신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오직 자기들은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헛된 자만심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목적인 확신을 깨뜨리는 것은 단지 말로서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모세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정말 철저하게 이방에게 사로잡히고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말이 들어온 지가 어떻게 보면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1000년이 지났어요. 1450년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줬다고 한다면 BC 1450년에서 지금 59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 이 얘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던 얘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이사야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 유치한 얘기 또 하고 있네.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얘기만 계속하는구나. 우리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었으니까 좀 더 다른 얘기 좀 해다오 라고 선지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상징요법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은 필연적인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진리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섭리적 심판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하고 회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로 아주 극단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는 것. 이들이 갖게 될 그런 비참한 결과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우리가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상징 행위는 4절과 8절인데요. 이 방향을 두 가지 방향에서만 누워서 잘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좌편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겔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좌편이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390일 동안을 그쪽으로만 누워서 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또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40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90일과 40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제시하는 바가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범죄한 기간을 말해요. 390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범죄를 돌이키지 않고 결국 멸망당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잠도 자기가 자고 싶은 대로 잘 수 없는 그 방향대로만 자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악을 없애주는 어떤 중보적인 어떤 기능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이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벌써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한 그 결과를 너희가 나타내 보여주라 라고 하는 그런 이 상징 행위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나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은
죄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단지 제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는 다 없어졌을 거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에스겔의 이런 상징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그동안 쌓아온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쌓은 죄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의 종이 될 것이고 고통의 떡을 먹게 될 것이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설교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축복을 전하든지 간에 에스겔 선지자 너는 그들의 죄가 하루아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겹겹이 쌓여서 스스로 멸망할 지경이다.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세상이, 그 나라가 멸망할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극단적인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는 방식으로서의 이 상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약간의 희망의 빛이 사라지진 않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430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있다가 출애굽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430년 후에, 다시 말하면 유다가 40년 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새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을 어떤 면에서 암시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40년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포함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또한 구원하실 길을 마련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속히 순종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죄에서 돌이키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킨 후에도 그 남은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양심의 찔림을 주신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성공 때문에 밥상의 올무가 되어서 멸망하는 길로 갑니다. 자신들이 삶을 점검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자신은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으로서 나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상징 행위는 그 9절과 그 4장 17절까지 되어져 있는 건데요. 아주 정해진 양만큼 먹으라는 겁니다. 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리, 조와 귀리를, 그러니까 아주 먹기 불편하고 정말 이렇게 딱딱한 이런 것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모로 눕는 날 동안 390일 동안에 계속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 땅의 그 양은 한 220g 정도 되고 물의 양은 600리터. 그러니까 이 컵으로 200ml 컵으로 3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이 하나에 한 200g 정도 되죠. 이건 좀 우리가 맛있는 빵이긴 한데 아주 그런 빵을 가지고
그냥 최소한 연명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그것도 인분을 가지고 구워서 먹으라.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자 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그 에스겔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정말 부정한 것을 어려서부터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이걸 좀 빼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쇠똥으로 그것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쇠똥이 이제 말리면 냄새가 안 나고, 또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그런 사막 지역에서는 쇠똥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적은 양을 먹고 겨우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그 속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것이고, 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이방의 땅에서 정말 부정한 떡과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근근히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후 3세기경에 어떤 그 학자가, 랍비가 이 에스겔에게 주었던 그 양만큼의 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고 생존해 보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못 먹겠더랍니다. 그래서 개에게 던져줬더니 개도 먹지 않았을 정도의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고통 속에 있을 것을 에스겔이 390일 동안 그것만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선포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뒤에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이 음식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경제력을 의지하면서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영광을 의지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마저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고 마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상징 행위는 5장 1절로 4절에서 나타나는데,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을 다 깎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깎아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 중에서 일부는 또한 주머니에다 넣고 옷자락에 싸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일부는 또한 흩어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머리털을 자르거나 수염을 미는 것은 어떤 면에서 수치의 상징이고 또한 슬픔의 상징이기도 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면도칼을 더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사용해가지고 그것이 칼로서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3분의 1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욕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 안에 남아있다, 자기들은 성에 있기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성 안에서 전염병이 돌고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부모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분의 1은 너의 사방 칼에 흩어질 것이며, 칼에, 침략군의 바벨론 군대의 칼에 3분의 1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도망치다가 또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 옷자락에 싼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옷자락에 쌓여있는 자는 구원을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실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남은 자와는 조금 더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6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에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니라.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들마저도 구원을 위한 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5장 5절로 17절까지는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사실은 열방의 빛, 이방의 빛이 되도록 그들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에게 일반 은혜를 주셔서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초보적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두고 선지자를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돌이키라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라라고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정말 이러한 자들에게 끔찍한 형벌을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8절과 10절에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후후무하게 내릴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끔찍한 행동을 또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전후후무하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의 원인은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온갖 싫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과 역겨운 일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아주 자세하게 뒤에 가면 또 분명하게 이제 풀어져서 나와요. 얼마나 그 성소에서 정말 부패하고 잘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만신전이 돼버렸어요. 태양신, 별신, 바알, 아세라 모든 것을 다 섬기는 성전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 싫어서 견딜 수 없어서 역겨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악의 결과는 전염병과 칼과 그리고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은 자기 머리를 다 빡빡 깎고 수염을 다 깎고 그것을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탁 난도질하고 또 3분의 1 중에서 일부는 옷자락에 싸고 일부는 또한 칼에 치는 이런 일들을 직접 몸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세속된 것을 가득 담고 있는지,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돈이 더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자식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보면 한 끔찍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분이 풀려서 그 마음이 시원하기까지 가혹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의 진노를 우리에게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어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마저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가 온갖 남성들과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래도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바보이거나 사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인 이스라엘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은 늘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소 짓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서만 봉사할 뿐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학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악하다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보다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전과 동일하거나 더 나쁜 상태로 살고 있는지 우리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서 무사태평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막연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정말 분이 풀릴 때까지 우리에게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회피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상징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칼이, 분노의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까지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님의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하라 라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에스겔은 상징행위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징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저주와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졌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단번에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노에서 영원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은혜를 다시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에게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자유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안하고 통제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화려함과 넘쳐나는 자원으로 자만에 빠져있는 이 멸망할 세상을 향하여서 박석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그들의 임박한 파멸을 경고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겹겹이 쌓인 인류의 역사의 죄들의 무게 때문에 인류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고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부정한 떡 한 조각도 아니 나사로의 손끝에 시원한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부자의 간구도 허락되지 않았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 앞에 있음을 경고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견고한 성을 쌓고 스스로 잘난 맛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한 세상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5장 15절과 16절에서 그들이 멸망할 때에 당하는 그 고통 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고통스럽게 외치는 날이 다가올 것을 우리는 경고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에스겔처럼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는 이 메시지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에도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삶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결이, 우리의 거룩함이 더러움을 입을까 봐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이 주어집니다. 내 귀퉁이에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저는 먹을 수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창녀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외되고 죄 가운데에서 분탕칠하면서 희망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안한 삶, 안일한 삶, 자유마저도 제한하고 그들 모두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이고 이것이 눈멀고 귀먹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쇼크 테라피, 충격 요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개혁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충격받는 그날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에스겔이 그 당시의 청중들에게 정말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귀먹고 눈멀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막중한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멸망할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삶과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오히려 멸망당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이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전체로서 구현하며 우리의 삶 전체로서 세상에게 충격을 주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